오늘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 8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믿는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저를 봅니다. 자,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왜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었던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날도 잠시 얘기했었지만은 우리는 죄로 죽었다 그랬었어요. 제가 처음 청년 때 교회 다닐 때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할 때마다 죄로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갖고 성경은 죽을 뻔했던 나를 살려. 그러니까 내가 물속에서 막 빠져갖고 허우적허우적 그런 것을 나를 살리셨네. 이 과정으로 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큰 오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죽었던 나를 살리셨대요.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이 죽었던 나사로,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런 과정같이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과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아직도 죽을 뻔했었는데 죽지 않고 구원받았으니까 자기 혈기가 살아나고 자기 욕심이 살아나고 자기의 무엇인가를 막 나타내고자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 과정에 처음 나에게 그 믿음이 나에게 없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 모양새를 나타낼 수밖에 없냐면 오늘 2장 초반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고 그게 뭐예요?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예수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예배 드리는 것처럼 혹은 교회 문을 나가면은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면 뭐라 그래?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는. 그래요, 맞아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저도 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욕심이라는 게 굉장히 안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예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말씀 속에 빠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욕심이라는 게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저는 어디서 생각을 가졌었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보면은 처음에 사랑부터 믿음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데 마지막 열매가 뭐였었냐면 절제 열매였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삶으로 인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많이 빠지거든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절제 열매가 맺기가 쉬운 것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9가지 마지막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제대로 이 열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돼요. 내가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가? 아니면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가? 그냥 뭐라 그래 3절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하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고. 그냥 죄 가운데 죄와 짝짝꿍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면 돼요. 나는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은 과연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 살면서 죄로 인해서 죽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이 선물을 내가 온전히 받아서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 가운데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의 육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육신이 안 죽었는데 왜 죽었던이라고 얘기하냐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서를 잘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러 넣으셨어요. 그리고 생명이 됐다 그래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과 영, 어떻게 보면 영혼, 육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냥 두 단어로 나눠서 육과 영, 이 관계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 육은 아직 살아있다 할지라도 영은 죄로 인해서 죽어버렸는데 그 영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셨으니까 그 영이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가 없어요. 부패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 속에 영이 새롭게 살게 되니까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오늘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시간을 보면은 지금 여러분 다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 시간은 우리는 시간에 매여져 있죠. 시간 흐름에 따라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은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 시간에는 이렇게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육신은 과거, 현재, 미래에 살아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다고, 영원여자도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에 오늘 육체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로 앉히셨다.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 시간표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 인간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확정이 확실하게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죠. 절기를 통해서 보면은 지금 추수감사절, 초막절의 절기가 다가온 거예요. 천국 국간에 드릴 순간이 우리가 다가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허물과 죄를 죽었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해 주는데,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주의해 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인데 여기에서도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세 가지 역사가 오늘 여기서 나타나가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 은혜를 담당한 분은 성부 하나님, 또한 믿음으로 구원 말미암아 이 믿음을 담당한 분은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구원을 담당한 분은 성자 예수, 십자가에 담당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넘어서 보면 이렇게 보고 살펴보시니까 다 죄인밖에 없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우리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셔야 되겠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겠는데, 구원할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뚝딱, 하나님의 능력을 뚝딱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져버립니다. 뚝딱하고 구워지면. 하나님의 공의는 온전한 것인데 죄 쌓은 사망인데 그 공의가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누군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창세기서부터 계속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그 독생자 예수님은 육신을 빌어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육신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었죠.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살찌끼시고 피 흘리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죄, 곧 나의 죄를 감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과정이 있기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모습, 그 모습을 잘 보면 창세기서 출애굽기서도 보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나안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천국이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10가지 마지막 제안 중에서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설주 위에 문 인방과 설주 기둥 여기에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피를 보고. 그리고 그 피가 없는 곳은 들어가서 다 장자를 죽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했고, 또한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다 생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데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우리 마음 속에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확증되고 있어요.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니까. 이것이
믿음에 활성을 시키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우리가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 보면 교회 재정을 어떻게 했고 교회를 새로 질 때 내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을 냈고 하면서 자랑하는 이런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튜브상에 보면 그런 분들 간혹 나와요.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잘 되게 해서 교회를 하는데 내가 헌금하고 투자했다 그러면 자기를 나타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무엇인가 했고 했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가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절을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행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여러분 행위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나는 앞에서 찬양했어. 나는 전도했어 하고 자랑할 것도 있겠죠. 근데 막상 뒤돌아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졌구나. 내가 찬양할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내가 전도할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내가 교회를 새롭게 지는데 건축 헌금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엊그저께 금요일날 얘기했죠.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면은 뭐예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잘 보면은 그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1장 4절에도 창세 전에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함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나가게 됐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저거 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여러분들 간혹가다 대화하다 보면 예수 믿어서 나 이렇게 잘 됐어 이거 하면 나를 자칫하면 나를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살아전도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박집사님과 부부가 앞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또 서로 만남을 허락하셨고 가정을 이끌어 주시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강도사님하고 권사님, 우리 짝꿍이야 얘기하는 그거 그냥 우연의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남, 아름다움을 이루라고. 그 만남을 통해서 선한 일을, 선한 역사 위에서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구원받았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로 위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막 하겠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야, 오늘은 무엇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하세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주일날 돼서 야, 그래도 주일날이니까 교회 빨리 가서 찬양 한 곡이라도 더 부르고 기도 조금이라도 더 해야지. 그만 그렇게 가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냥 계획자고 뭐하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나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귀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꼭 어떠한 직분을 위해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강단에 서야만 하나님이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나타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밑에서 그냥 나의 지나쳐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말 한마디라도 손 한 번이라도 또한 물 한 것이라도 무엇인가 대답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소에서 있는 처소에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 선물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다. 나 이 믿음만 꼭 잡고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곧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가면은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앞에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